오늘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 고난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 대답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베드로가 알고 있는 이런 인식과 고백이 없다면 그는 주님을 바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의 과정을 드러내셨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쳤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베드로는 그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은 무조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수리아 시내사본에 보면 이 구절이 그가 마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기나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이루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결코 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으니 예수님은 안심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 예고에 베드로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했습니다. 사람의 일로 보면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것, 그 가운데서 죽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로만 본다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 예고에 대한 반응이 베드로에게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의 영적 안목은 열려있지 않고 사람의 일밖에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쁠까요? 나쁘지 않는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평생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잘 되기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일에만 몰입하면 최고의 가치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 죽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면 영생과 같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인생의 죄를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사망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의 금식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극도로 줄이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했을까요? 줄이신 예수님께 음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음식이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사탄의 말을 따라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에 급급해 버린다면 금식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메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영원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치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고 막아 쓰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무산시켜 버리는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를 뜻하게 찾아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니까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집과 땅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놓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이것을 성취하려고 잠을 줄이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원하는 것들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행복했나라, 그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의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하늘의 것만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은 세상 것이니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수고도 하지 말고 아무런 수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로 뭉쳐진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마치 영원히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주님도 멀리 해버리고 교회도 멀리 해버리는 바로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지나친 자기애적인 이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그에게 뒤에서 별로 안 좋은 소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런 일 안 하고 싶어 하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어젠가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그 주식 투자의 거의 귀재,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글이 나오더라고요. 20대에 작은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100억의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으고는 내가 이렇게 이 돈을 모으는 일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정도 모으면은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했다 망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벌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료로 카페를 열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말하는 그런 종목들을 가르쳐주고 그냥 그 종목을 원하는 종목을 싸면은 또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파십시오 하면 팔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돈을 벌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좋아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도 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짓 뉴스들이 막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 사기꾼이다. 뭔가 다른 부분들로 이렇게 한다. 이래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결국 그 일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가고 이렇게 했는데 모두가 이제 무고로 그렇게 무혐의로 이렇게 밝혀져서 자기가 뜨뜻함이 나타냈지만 마음의 상처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나는 우리나라에 못 살겠으니까 외국으로 뜰 겁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은 100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 이야기는 그 사람의 재산이 그 주식 투자로 번 돈이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이 한 1000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900억은 나머지 100억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해서 돈을 벌게 했던 그 카페도 이제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은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앞으로 2년만 운영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법정 다툼에서 자기의 무죄가 밝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마음에 남은 상처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 지쳐버려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중심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아이고 난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내 자신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뒤로 나앉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 한계죠.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거나 따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 밑에는 그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사람보다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은 사람과 그리고 주님을 조롱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사도 요한 말고는 아예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인들 중에도 몇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 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소수에 속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나중에 도망갔던 제자들도 속속 다시 그 소수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십자가를 따르는 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대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강원도의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수백 채의 주택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산야가 시커멓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좀 모아서 간신히 집을 짓고 산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불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인터뷰 기사로 나옵니다. 정부에서 재난을 선포하고 그를 도와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를 않습니다.
반 이상 그렇게 해도 제가 보니까 1,몇백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화요일이 지난 5일인가요? 그날 그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 고성군 원암리에 그 안병영 전 교육 부총리인가 부총리로 계시던 분이 귀농해서 살고 있었다는데 그 집도 완전히 불탔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4일날 저녁에 8시쯤에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인근에 불이 났으니까 선생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급한 전화가 왔으니까 이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이미 벌써 불이 막 집 쪽으로 막 덮치더라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우왕좌왕하고 도로로 뛰쳐나갔는데 마침 그 도로에 다른 차가 하나 지나가서 손을 들었는데 그 차가 세워져서 그 차를 타고 그 불구덩이 속을 빠져나왔는데 그 차가 마지막 차였대요. 만약 그걸 타지 못했더라면 그 불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아마 어떻게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곳에서 살려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터전을 잡아 10몇 년째를 살고 있고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책도 쓰고 수많은 자료들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싹 다 불이 다 타버려. 다음날 가니까 집 빼다만 앙상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자가 묻는 말에 참 허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을 더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지나가는 차를 천우신조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타고 내가 생명을 건졌으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무리 어른이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살고 봐야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평생 몰두하다가 영생의 길을 놓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재림의 날에 이렇게 산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사람의 일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일은 그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잘 되는 그러한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 불언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제 제 친구 딸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그 딸이 그 미스 코리아 그 본선에 진출을 했었던
본선에 진출한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을 진으로 하고 왜 저 사람을 선으로 했는지 구별을 못 하겠어요. 어떨 때는 보면은 진선 미가 더 낫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던데. 그러니까 인물도 좋고 키도 몸매도 모든 것이 받쳐주는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이를 만났는지. 이제 초청장을 요즘은 모바일로 이제 보내오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세상에 신부 존재는 알지만은 어릴 때부터 늘 봐왔거든요. 그럼 늘 신부 존재를 알고 신랑 가면 이렇게 좋은 줄은 이야 딸 가진 사람은 다 탐을 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말로 그런 훈남이 없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밥 먹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몇몇 친구 토요일이니까 많이 오지는 뭐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옆에 오래간만에 이제 자주 못 만나니까 오래간만에 본 친구들이 제가 원래 바짝 말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살이 좀 붙는데 이상하게 목으로만 살이 잡고 와. 엄청 스트레스. 떡 하는 말이 정 목사 김정은 같다 그래요.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뭐 했으면 좋겠죠.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야 참 결혼식에 저렇게 좋은 신랑 신부가 참 아름답고 참 보기가 참 좋다. 한마디 더 했어요. 너희들도 한 30 몇 년 살아봐. 밤낮처럼 되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지만은 땅의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항상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열심히 일해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시켜보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칭찬과 돌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구원과 보상과 하늘의 상급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